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첫 수요 예배 또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은 이제 연결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새해가 시작이 됐죠. 벌써 일주일이 빠르게 흘러갔는데 시작된 새해에 작년에 한 해 동안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시작된 2026년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하셨습니까?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한 두 번은 목표와 계획들이 무너졌을 시간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 안에 아직 붙잡고 있는 계획들, 또 목표들이 있으십니까? 누구나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인 목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기억하면서 또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한 해를 잘 살아내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의 방향을 결정하고 어떤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할 것인가를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시고 또 분명한 방향과 결단이 이 시간 고백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대부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일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보급된 때가 2009년도 11월부터 이게 이제 보급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플의 아이폰이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부랴부랴 이제 대한민국의 기업들도 이 스마트폰을 발전을 시키면서 이제 보급을 시작해 왔는데 굉장히 사실 얼마 안 됐더라고요. 지금 2026년도니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보급되어졌을까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자료를 2020년도 이후로 보니까 전 국민의 95%가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도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희귀한 5%의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외에 95%가 이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빠르게 보급되고 또 발전을 거듭하는 것과 동시에 덩달아 보급률이 높아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와이파이 존이라는 것이 빠르게 보급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선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와이파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보급과 발맞춰서 빠르게 이 와이파이 존이 전국 각지에 기차에 혹은 택시에 버스에 막 이렇게 보급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딜 가나 내가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와이파이를 알면 이제 사용할 수 있고 연결해서 무선 인터넷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여러분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와이파이 존이 보급이 많이 됐다고 해서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존 안에 들어가야겠죠. 그 신호 안에 들어가야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고 또 비밀번호를 알아야 잠겨 있는 것은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밤에 저희 아버지에게 급하게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웬만하면 밤에 전화를 잘 안 하시거든요. 이제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밤에 전화를 잘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아들로서 불안한 거예요. 밤에 전화가 오니까 전화를 안 하시는 분이 전화를 하니까 불안해서 이제 받았는데, 전화하신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때가 월 초였거든요. 월 초였는데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어머니 스마트폰 데이터가 벌써 다 사라졌다라는 문자가 왔다라는, 분명히 월 초 한 하루 이틀 됐는데 데이터를 다 소진했습니다라는 문자가 왔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저한테 이제 문의를. 다행히 이제 어디 아프신 게 아니어서 다행히 그냥 감사할 수 있었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데이터를 이렇게 빨리 소진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한 달에 채워지는 그 용량이 있으니까 이걸 빠르게 아무리 쓴다고 해도 다 쓸 수 없는데, 왜 그러냐 차근차근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 어머니 핸드폰이 한번 초기화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초기화가 돼버리니까 집에서 사용하는 와이파이 존이 다시 연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연결을 해야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있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시니까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안에 있으면, 집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줄 알고 그 막 유튜브 보시고 설교 말씀 보시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데이터가 금방 하루 이틀 만에 다 사라지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이제 전화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듯 우리가요, 이 스마트폰이란 기술이 아주 발전한 집약된 기기를 가지고 있어도 막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와이파이 존에 들어가야 무선 인터넷이라는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또 신호에 연결이 되어야 이 폰의 목적처럼 우리가 스마트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이 모습을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와이파이 존에 들어가서 연결을 해서 그 와이파이 존을 사용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어디에 거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선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되는가? 그래야 온전한 성도와 그리스도의 삶을 어디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우리도요, 거해야 할 하나님의 존이 있어요. 머물러야 할 하나님의 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존이 어딘가, 우리가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존이 어디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후에 그 하나님의 존 안에 거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창세기 12장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라는 위대한 결단, 또 고백이 담겨 있는 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역사를 시작하신다, 우리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아브라함이란 인물의 등장은요, 어떻게 보면 조금 그냥 좀 생뚱맞게 갑자기 12장에 딱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11장 후반절을 보면요, 26절부터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이야기. 이때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11장의 등장은요, 어떤 중심적인 축, 이 주인공으로서의 등장이라기보다는 그저 그냥 족보 속의 한 인물 정도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에서 갑자기 툭 하고 아브라함이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뚱맞게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요, 원 역사, 인류의 일반 역사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장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모습,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출발점에선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갑자기 툭 하고 던져지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의 흐름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사람의 준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흐름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경에 등장하고부터요, 11장 26절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준비가 되었습니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신앙적으로 아브라함이 준비가 돼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저 앞서 말씀을 보니까 사레와 결혼을 했고, 그런데 아이가 없었다. 그리고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리에 머물러서 떠나 하란에 정착하고 있었다 정도로 아브라함을 소개하거든요.
그 어디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건 맞습니다. 이것의 순종의 모습이고 준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 명령이 순종이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않고 지금 하란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완전한 준비가 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준비되지 않은 아브라함,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아브라함을 12장에서 갑자기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느냐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심하시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 역사와 일이 시작되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느냐를 하나님 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2026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는요, 이 말씀에 무엇을 도전을 받아야 하는가? 흔히 우리가요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는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준비가 되면 하겠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내 신앙이 더 성장하면 하겠습니다라고 나의 준비를 제시한다는 거예요. 준비와 형편과 신앙이 자라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요 잘못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준비는 중요하죠. 여러분 주의 일을 하실 때는요 준비 잘 하셔야 돼요. 계획도 잘 세우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준비를 잘 하셔야 하는데 오늘 본문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가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가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일에 관심이 있으시냐, 이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나의 준비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그 일의 시작,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완성된 믿음이 아니었어요. 완성된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였다라는 것을 2026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10년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안에요 믿음의 결단으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신앙의 핵심은요 더 많은 계획을 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올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올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가정에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으신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더 귀를 기울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준비해야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언제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일어서서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딜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7일이 지났지만 시작된 2026년도 새해 정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고 또 들려진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데에 중심축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요 12장에서 딱 중심적인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등장은요 곧바로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아멘. 이 성경은 아브라함의 등장과 함께 무엇을 강조하는가 봤더니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에게 나타나야 할 삶의 반응의 모습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은요,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의 소리, 세상의 이끌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움직이는 것. 시작된 2026년도도요, 우리는 그 부름받은 그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름받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따라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43장, 이사야 43장의 배경은요, 역사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무너졌고 심지어 신세는 포로 신세였다는 거예요. 그 포로 신세에 갇혔던 유다인들이 느꼈던 첫 번째 감정이 무엇이었냐면요,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버림받았다. 자금의 자신들의 삶에 일어난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이들 가운데 느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그냥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졌냐 봤더니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정체성에 이들이 막 혼란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선민으로 부르셨는데 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왜 우리가 포로 신세가 되었을까? 이런 혼란을 막 느끼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43장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3장의 말씀을 보면요, 위로가 돼요. 힘이 돼요. 왜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는 부흥회 많이 했거든요. 교회에서. 지금도 많이 하지만 이 말씀을 받으셨어요. 이 말씀을 받으시고 저를 서원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익숙한가 봤더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아마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의 배경이요, 여러분, 이 버림받았다라고 느껴졌던 유다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요, 포로기에 있던 이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고 힘이 됐고 용기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2026년도에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면은 막 이렇게 예언을 해드릴 텐데 제가 그럴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 이사야 43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몸이 아파도, 내 형편이 어려워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붙드시고요, 어떤 순간에 놓일지라도 위로와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포가 이렇게 막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데, 사실 그런데 이 선포의 정점이 어디냐면요,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21절의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43장 21절 다시 읽어드리면 이 말씀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위로를 주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거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 정체성 흔들리지 말라라고 해요. 내가 너를 부른 목적 흔들리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들에게 강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유다인들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붙들어야 할,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냐? 이 이사야 43장 21절의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냐?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찬송만 하면 되는가?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해석해 보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 찬송 안에 무엇이 담겨야 되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야 되고 그것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하고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고백은요, 단순히 노래를 불러라 이게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 있어야 되고요, 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야 되고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타내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게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은요 이 모습, 선포하고 영광 돌리고 부르는 모습을 한 단어로 딱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즉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가나안 땅으로 향했죠. 근데 이건 단순히 쫓아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선포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부르신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말씀이 주어졌던 상황이죠. 제가 조금 전에 이 역사적 배경이 바벨론 포로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이 무너진 거,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고 예배의 형식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예배당도 없고 예배의 형식도 없으니까, 나라도 없으니까 나를 예배하는 삶은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성전이 무너졌고 나라가 망했고 예배의 형식이 사라졌을지라도 너희는 나를 찬송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은요, 그러니까 환경이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은 환경이 핑계가 되지 않고요, 상황이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성전이 없어도, 예배의 형식이 없어도 하나님은 부름받은 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도 너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이 없어도, 예배가 없어도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부름받은 자들에게 예배는요 이렇게 아주 중요한 명령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살아가는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복된 명령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들이 무슨 얘기 하겠어요? 예배 참석하셔야, 이 얘기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하신다고 해서 하늘에 제막 마일리지 제게 쌓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예배에 참석을 말씀하고 예배에 대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느냐? 이게 하나님으로 주신 명령. 저한테도 해당하는 말씀이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 부름받은 자라면 이 명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명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요, 이 새해에는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사모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지 누구 안 나왔다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올 한 해 우리가 여기에 포인트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자리가 온전히 구별되어져 삶의 예배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아브라함의 행동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아브라함의 행동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5절을 보니까 드디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7절과 8절에 아주 중요하게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또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가나안 땅에 정착 딱 들어갔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은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즉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자리입니다. 7절을 보니까요, 세겜몰의 상수리 나무에서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신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자리인 거죠. 또 8절을 보시면 베델과 아이 사이 장막을 친 곳입니다. 유목 생활을 했던 아브라함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주지가 딱 정착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막을 쳤다는 것은 일정 기간 여기 머무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일상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장소에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들 누리는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또 일상에서의 동행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찬양으로 자주 하고 동행.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가 앞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스마트폰을 딱 들고 와이파이 존에 딱 들어가는데 이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 환경을 누리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연결이 돼야 된다. 연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늘 연결이 되어 있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인데, 이것이 임재와 동행, 그게 어디 나타났냐? 제단을 쌓아둔 장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조언, 하나님이 거하게 하는 이 복된 삶이 그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어디냐? 이어지는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9절을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가서 애굽을 가거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장소에서 벗어난 거예요. 뭐합니까? 거기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를 경험한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옵니다. 어디로 돌아오느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 하나님의 조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예배자로의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거기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배자라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리. 여러분, 이 자리가 물론 지금 피곤하시고 내일 새벽에 또 나와야겠지만, 그래도 이 자리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가 그 은혜를 누리고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동행을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앞서 서두에 예화로 들려드렸듯이 이 스마트폰은 혼자만으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어요. 이 존 안에 거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부름받은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이 하나님의 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온전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명령은요, 하나님의 만족만을 위한 명령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안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라라는 복된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고요,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곳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셔도요, 이 연결되지 않으면 무선 인터넷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요, 우리의 인생도 부르신 예배의 자리가 아니면 그 은혜들을 풍성히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생각하신다면 내가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는가? 부름받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2026년도 우리 수함교회 성도님들 모두요, 부르신 뜻대로 예배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그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나에게 은혜가 있는 자리다, 하나님과 연결된 자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예배의 자리를 늘 채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6년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삶이 예배가 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주어진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도 첫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말씀대로 반응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예배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누렸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그러했듯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끔 그 목적대로 우리를 부르신 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과연 우리의 지나왔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부르신 예배자의 삶을 살아왔는지, 예배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는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로 내가 예배를 붙들
살고 있었는지를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은 시작된 2026년도 그 어느 것과도 이 예배의 자리를, 예배의 시간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과 연결된 이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서 올라내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자로 살아온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삶인지 이것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삶으로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우리 가운데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복된 삶인지 이 예배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올 한해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도 첫 수요 예배로 우리를 모아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말씀에 반응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일상도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존이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도 한 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삶 속의 선택과 행동 속에서 늘 주님을 찬송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된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 지난 2025년도보다 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더 신실하게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2026년도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